말씀을 전하면서 자꾸 누구 얼굴이 떠오르냐면 북한의 김정은 씨가 자꾸 생각이 나요. 미사일을 발사해놓고서 얼마나 활짝 웃는지 그 장면 한번 보셨죠, 여러분도? 아마 그 보도 많이 했으니까 봤을 거예요. 야, 저런 엄청난 무기를 만든, 그 무기들은 되게 살인하는 거잖아요.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 굉장히 참 그 환한 얼굴로 웃는 모습을 보면서 참 어린애들이 불꽃놀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우리 선진국 정상들이 모인 G20이라나 20개 나라의 이런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주된 그 의제가 아마 북한의 그 핵무기 개발과 또한 ICBM이라고 하는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미국에까지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그걸 엊그제 발사한 것 때문에 많이들 설왕설래하며 말이 많았는데, 모두가 규탄하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그걸 또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견해 차이가 있더만요. 미국이나 우리나라 같은 나라들은 이제 대부분이 그들 아주 압박을 강하게 해가지고 그들이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이제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곳에서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그리고 전제 조건이 미군이 우리 한반도에 훈련하지 말아야 된다. 너 철수까지도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소리를 들으면서 굉장히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이 편치 않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 땅, 우리가 여기서 살고 있지만 정말 이런 때야말로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 하나님 주신 지혜만이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보통 흔히 느끼는 게 그렇잖아요. 이웃을 잘 만나야. 근데 우리 주변에는 참 짜증나요. 어떤 때 보면 왜 우리가 꼭 여기서 살아야 되나, 여기서 태어나 살아야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 근데 또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하, 하나님 이런 뜻이 있었구나.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 땅도 알고 보면 그 주변에 적들로 아주 가득 차 있잖아요. 그냥 늘 그들 가운데 있어서 눈치 봐야 되고 이러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런 상황인데, 지금 보면은 가까운 바로 이웃 나라, 이것이 문제가 아니더만요. 엊그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호주가 비상이 걸렸더라고요. 왜 그러냐? 중국의 세력이 참 좀 자기네네까지 미쳐오니까 지금까지 가만히 있던 그들이 이제 이 군사 무기들을 준비하고 하느라고 바쁩니다만, 지금은 온 세계가 말이죠.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면 미국 대륙까지 날아간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정도로 세계가 가까워졌고 세계가 위험한 속에 빠져 있다고 참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는 참 좋든 싫든 우리는 태어나서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또 이 나라적으로 보더라도 이웃 나라들과 이해관계 속에서 서로 경쟁 속에서 세상에 우리는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잖아요. 이걸 하나의 관계로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첫째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세상 사람들과는 어차피 살아가다 보면 서로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런 관계잖아요. 특별히 가장 가까운 가족이라 할지라도 내가 죽는다면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특권이라니까요. 항상 이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가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것이고, 이 세상은 언제나 끝이 있는 그것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그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한다면 참 이것이 바로 성도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자, 두 번째로 2차적인 관계가 우리 이웃과의 관계잖아요. 나 외에는 전부가 이웃이니까 거기에는 이제 가깝게는 가족이 있고 친구가 있고 친척이 있고 또 우리의 동문들, 그 다음에 직장 동료들,
그리고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부딪히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죠. 그걸 더 나누어 보면 앞에서 말한 외인,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함께 부딪히며 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내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늘 관계하고 또 연결되어져 살아가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다 중요합니다. 어느 누구도. 사실 생각해 보면요, 아무 관계 없는 사람 같아도 이렇게 연결되고 저렇게 연결되고 사돈의 팔톤이라고 그러나요? 다 연결이 돼요. 우리 인류 모든 이런 것을 보면은. 그래서 모두가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행복하고 불행은 거기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가족 안에서도 서로 좋은 관계를 맺으면 행복하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서든지 관계가 불편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고민 속에 살아가고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자,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우리 모든 인간들의 관계는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한때 이 좋은 것들은 전부 가장이에요. 내가 좀 양보해서 내 걸 취하기 위해서 이걸 조금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거짓된, 위장된, 포장된 좋은 관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절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을 때만이 우리는 거기에서 좋은 관계를 맺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자, 이제 지금 3장, 4장 이제 말미까지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3장, 4장은 실제 우리 성도들의 생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생활의 열매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열매 없는 나무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 그 나무가 얼마나 충실한가를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데 그 결과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열매가 없다면 이게 뭐예요? 큰 문제죠.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지 못하다든가 아직 어려서 어리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만큼 마음의 기쁨으로 나 이외에 타자를 위해, 외인을 위해서 뭔가 마음을 쓰고 배려하지 않는다면 내가 그만큼 어리다는 얘기죠. 어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한 것처럼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진리를 통해 확인시켜 주고 있잖아요. 너희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를 입은 존재야. 머리로 우리가 깨닫고 마음으로 그걸 느껴질 때에 우리는 이제 온 지체가, 온 몸이 실제 삶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위의 것을 추구하고 살아라.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라. 그리고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사랑할 때 우리의 마음의 평강이 이루어진다. 거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 바로 이 가정생활, 또 사회생활, 이러한 모든 분야에서도 크리스찬의 삶이 나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제하는 것이 뭐냐면, 내 자신이 약하고 내 자신이 거짓되고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절대 우리가 변화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명심하고, 우리 지난번 시간에 이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잖아요. 먼저 바울은 자신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자신이 또 남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이건 큰 자나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이 좁고 크지 못한 사람은 남에게 기도 요청을 못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열려 있고 큰 사람은 그만큼 남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근데 자신이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 나가서 더 많은 지역에 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이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 형제들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외인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에게서 은혜로운 말,
그래서 그걸 소금이 맛을 냄과 같이 이런 말을 하더라. 이렇게 앞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 참 좋은 말, 고운 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성제들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 것인가를 아주 간략한 표현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태도가 안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이 편협한 신앙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마귀 시한다니까요. 어디에서는 또 그렇게까지 또 전에 또 가르쳐요. 또 그래가지고 그런 데 잘못 들으면은 나를 조금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간섭하고 어쩌면 아주 마귀 취급을 해요. 더 나아가서 기독교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웃들, 이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요, 우리가 그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될 대상이라는 사실을 바울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부터 이제 바울은 이 형제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동역자들. 참 이 바울이 힘있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저 감옥에 들어갔어도 힘있게 교회들에게 위로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준 것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 말이죠. 자, 하나님의 나라는 이 교회를 세워나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 한 사람이 세워나가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세워나가는데 거기에는 뭐예요? 분량 따라서 어떤 사람은 이만큼 역할을, 어떤 사람은 요만큼 역할을, 다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에게 들으니까 그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냐면, 왜 교회에 헌금하고 연보한 것을 주보에 안 올리냐? 주보에 올려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교회를 하나 세워나갔을 때에 그만큼 수고하고 땀을 흘린 사람들 바탕 위에 세워지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가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런데 한편은 또 그 말도 맞는 얘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 하부야에 참 이렇게 해나가야 될 일들인데 그렇게 하자는 얘기를 지금 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만큼 한나에 뭔가 이루어 갔을 때는 그냥 이루어진 법이 없다니까요. 누군가가 땀 흘리고 누군가가 덜 먹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연보를 해서 함께 협력을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지, 전부가 수고와 땀으로 세워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 말미에 거짓말한다 그래요. 어느 서시서든 말미에는 그 편지를 마감하면서 항상 자기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문안하는 이러한 내용을 이렇게 채워지는데, 이 동역자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먼저 7절의 9절 말씀은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지금 소개해요. 자, 그들을 천거하면서 왜 천거했는가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 편지를 이 편지를 소지하고 누구를 보냈는가? 이 편지를 지금 전하는 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바로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이 이제 왔는데, 자, 이 두 사람을 보내는데 사실 어떤 사람을 신뢰할 만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보내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국가를 대표를 해가지고 대통령이 특사를 또 보내기도 하잖아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면 대통령이 그 사람을 인정하는 사람, 정말 대통령을 잘 알고 이 나라의 형편을 잘 가가지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에 좀 득이 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선정해 보낸단 말이죠. 다시 말해서 보내는 그 자의 의중을 잘 알고 대변할 자를 뽑아서 특사를 보내잖아요. 그러듯이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입니다. 이제 빌레몬서를 보면 이제 빌레몬서가 한 장으로 돼 있잖아요. 이제 앞으로 빌레몬서도 한번 이제 우리가 볼 기회가 있겠지만, 그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끼는지,
정말 이 오온의 신물을 뭐예요? 자기가 사랑으로 낳은 자라고까지 자기 자식으로 여기고 있어요. 이제 오온의 신무가 어떤 자라고요? 뒤에 또 설명하겠지만 그 주인에게서 뭔가 해를 끼치고 도망 나와서 지금 감옥에 들어갔다 바울 만난 사람이거든요. 과거의 죄로 말하면 그 당시에 종들이 주인을 배반하고 갔다는 얘기는 사형에 처할 자입니다. 그런데 적극 그를 변호하면서 자기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니까 그 주인에게 편지해가지고, 이 빌레몬서거든요. 편지해가지고 나를 봐서라도 용서해주고 그가 해를 끼친 값이 있으면 내가 갚아주겠다. 참, 사도 바울은 일방적으로 그 편지를 보면서도, 빌레몬서 편지를 보면서 내가 나이 든 자로서, 그러니까 빌레몬보다도 나이도 많고 자기가 사도잖아요. 그럼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좀 해줘 할 수도 있어요. 안 해요. 내가 용서를 빌게. 너가 정말 손에 끼친 거 있으면 내가 다 변상할 테니까 나를 위해서 이 오네시모를 나에게 좀 가깝게 있게 해달라, 이런 편지가 빌레몬서인데, 자, 아무튼 이 두 사람을 특사로 보냈는데 지금 이 사신으로 보냈습니다. 두기고를 보낸 그 첫 번째 이유가 7절에 말합니다. 우리 7절 봅시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리고 어디입니까? 8절에서도 그렇죠.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자, 먼저 이들을 보낸 것은 사도 바울의 사정을 그들에게 전하기도록.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이제 갇혀 있을 때에 모든 그 당시의 교회 성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그가 정말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가 지금 갇혀 있기 때문에 모든 이들이 염려하고 있는데, 지금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내서 너들 염려하지 마. 나는 이렇게 잘 있어. 내가 이렇게 갇혀 있지만 나에게는 지금 나를 수종드는 이러이러한 우리 동역자들이 있으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 편지를 보낸 목적이 다 뒤에 나오지만 위로잖아요. 위로. 자, 그 말씀을 봅시다. 8절에 이어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걱정을 하는 것을 걱정하지 않도록 이렇게 자신의 사정을 다 알려줄 뿐만 아니고, 그들에게 이단자들이 자꾸 미혹하는 것, 흔들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전함으로. 진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사랑해.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지금 세상을 지배하고 있어. 이게 진리잖아요. 그걸 전해서 저들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도록 위로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우리 믿는 성도들의 이 교제, 참 이게 좀 안타까운 것이, 우리는 모두가 서로가 포장하고 삽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직장을 나가도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언제나 자기를 그럴싸하게 포장하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포장한 만큼 멀리 이 가까이 오지 못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이걸 오픈하면 내 좀 부족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보면은 나를 멸시하고 나에게 손해가 될까? 대부분 이런 생각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러고 나면은, 사실 자기를 오픈하고 가까이 하면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게 더 많습니다. 잃는 것도 혹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포장한다고 모르나요? 다 알아요. 포장하면 더 추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포장하고 자신을 그럴듯하게 자꾸 이렇게 하면 할수록 모르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얼마나 약은 줄 압니까? 그리고 또 특별히 오래 신앙생활한 이 목회자나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잘 아는지 압니까? 다 알아요. 무슨 말하면 뭘 얘기하려고까지도 다 아는데요. 뭐. 그러니까 포장하려고 들지 말아요. 서로가 교제할 때도 솔직한 그 관계, 이게 세상이 아니고 교회입니다. 교회. 세상의 집단과 교회의 다른 점은
세상에서 거룩한 백성으로 뽑은 하나님이 선택된 하나님 백성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가까이 교제하고 하는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가까이 하려면 되게 뭘 많이 해야 가까워지죠? 먹기도 같이 하고 같이 웃고 놀고 이렇게 하면 가까워지는 거예요. 교제라는 게 다른 게 없어요. 격식 갖추고 맨날 그렇게 하면 가까워지지 않다니까요. 제가 뭘 말씀드리느냐,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사정을 솔직하게 다 전하기 위해서 이들을 보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우리는 모두가 서로 가까워지기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요. 하나님인 우리가 내가 좀 우리 형제들에게 좀 이렇게 포장했던 것을 씻어내고 민낯을 드러내서 저 사람이 나를 너 그것밖에 안 됐구나 이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첫째는 자기 마음 편해요. 제일 뭐가 안 좋냐면 포장했을 때 불안해가지고 이게 알려진다면 이런 생각이 오거든요. 거기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그것도 더 지혜롭게 해야지요. 아주 그냥 너무 싹 다 벗겨서 보여주면 안 되니까 어느 정도 가릴 것만 가리고 좀 지혜롭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이것이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삶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두기고를 소개하는데 7절 이어서 그러잖아요.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또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니라. 자, 우리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그는 사랑받는 형제예요. 이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큰 특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지금 말하는 세 가지는 두기고뿐만 아니라 바울의 동력자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이들을 지금 지칭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존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으로부터 나도 너도 전부가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런 분들이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직접 많이 받는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사람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각을 안 세워요. 그만큼 여유로워지는 것이고 그만큼 남을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관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이르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머리요,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을 많이 하나님 주셨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우리들의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과 또한 우리 형제들이 서로 이 지체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게 했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래서 서로 가까웠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것이 뭐냐면 세상에서는 얼마나 경쟁입니까? 교회에서 경쟁하지 말아요. 교회는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경쟁하면서 지친 그 몸을 가지고 교회 와서도 경쟁하려고 하니까 더 지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요. 교회는 서로 협력하는 것이고 서로 위로하는 것이고 보태주는 것이고 서로 도와주는 것이고 서로 키워주는 것이지, 여기에서 남을 경쟁이라는 게 뭡니까? 그를 어떻게 해서 끌어내리고 올려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에서까지 그런다면 이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교회는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서로 사랑받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받는 형제들임을 이렇게 하고 사랑의 대상인 우리 형제들이 뭔가가 연약함이 있다면 도우려는 그러한 마음. 자, 그 다음에 이 신실한 일꾼이라고 했잖아요. 신실한 일꾼.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이 올바른 진리를 깨닫고 사는 사람은 범사를 인정합니다. 제가 잠언서 3장 6절을 늘 그 말씀을 인용을 많이 하는데,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세상에 어느 것 하나 하나님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걸 인정하게 되면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모든 일에 성실하게 살아가요.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성실함으로 살아가게 되니까 뭐예요? 남들로부터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야. 성실한 사람은 인정받으면 됐지. 그렇잖아요. 첫째, 둘째도 성실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에게도 인정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신실한 일꾼. 사도 바울은 저 두기고를 향해서 신실한 일꾼이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라. 함께 종된 자라. 종이라는 것은 복입니다.
자기 것이 아무것도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언제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 고린도서 4장 2절에 말이죠. 맡은 자들이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은 충성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일을 성실하게 충성하며 살아가는 그것밖에 없어요. 왜 나에게 이 일을 맡겼어? 하고 대들을 그런 군번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는 바로 주 안에서 함께, 사도 바울도 종이고 너도 종이고 나도 종이고 전부가 뭐예요? 함께 종된 자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어디서요? 주 안에서. 나도 예수 안에 있고 너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가 우리의 머리니까. 그렇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은 뭡니까? 머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주님이 머리고 우리는 뭡니까? 다 그게 지체지. 그 기능이 다를 뿐이라 이 말이죠. 그걸 인정하고 사는 것,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투기고를 소개하고 있고요. 이어서 오네시모를 소개합니다. 우리 9절 말씀 볼래요? 9절.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 똑같죠? 앞에 투기고에게도 사랑받는, 그리고 신실한 자. 자,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아까 말씀드렸죠? 이 오네시모는 이 골로새 지방에서 골로새 교회를 섬겼는지 안 섬겼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골로새 지역에 살다가 지금 로마에 와가지고 바울을 만난 거예요. 자, 너에게서 온 자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자, 이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너희들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앞에서 우리 신실한 형제, 사랑받는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골로새 출신 이 오네시모. 이제 오네시모 빌레몬서 할 때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만은, 빌레몬서를 보면은 빌레몬이 바로 자기 가정에서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게 빌레몬 그게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제 빌레몬 가정에서 시작을 했었는데, 빌레몬이 장로라고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죠. 빌레몬이. 그런데 그 빌레몬의 집에서 이 종으로 있던 것이 오네시모인데,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어떻게 잘못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빌레몬서 그 18절에 보면, 1장밖에 없으니까 18절에 보면, 그가 내게 불의를 행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내 앞으로 계산하라. 자, 이 말씀을 보면 너에게 불의를 행했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하기는 뭘 훔쳤다고, 지금 도적질이죠. 훔쳤다고 생각이 보통 이렇게 주석도 다 되어 있지만, 뭘 훔쳤는지 모르면 훔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 건장한 청년의 몸값은 대단한데 거기 도망갔으니까 큰 빚을 진 거죠, 사실은. 그런데 이런 이야기 여러 가지, 또 그 감옥에 있던 바울을 만나가 보면 그 감옥 안에서 만난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또 못된 짓을 한 것 같아요. 거기 가서 범죄하고 또 이렇게 들어간 것 같은데, 아무튼 그래서 아주 이 오네시모는 그 당시에 관습이나 법으로 따지면 엄청난 못된 존재, 큰 죄를 범한 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런 존재가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으면서 엄청난 변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로부터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그는 완전히 180도 바뀐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뀌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지금 제자가 됐단 말이죠. 자, 이러한 사람을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사랑하고 인정했는데, 그를 지금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지금 그를 받아달라고 지금 편지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빌레몬서, 아까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10절에 보면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이라고 표현했고, 12절 보면 그는 나의 신복이라, 오네시모를 자기의 신복이라 했는데, 그 밑에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는 나의 심장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게 오네시모가 엄청 지금 바울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인물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차지에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 사도 바울은 그렇게도 범죄했던 오네시모를 왜 저렇게 저를 아낄까? 자신을 생각해서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못된 범죄하며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하나도 묻지 않고 그에게 다 용서하시고 얼마나 그를 사랑으로 그를 포용하고 그를 큰 자로 사용하시냐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경험을 했고 그런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가, 근데 전제하는 게 뭡니까? 회심입니다. 전제하는 게 회개예요. 전제하는 게 이 복음을 듣고 오네시모가 깨졌다 이 말이죠. 깨지고 그 사도 바울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이게 참 상호작용이죠. 근데 먼저는 뭡니까? 큰 자가 손을 내미는 거죠. 큰 자가 더 덮어주고 복음을 전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하니까 얼마나 더 사랑으로 그를 안았겠느냐 말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이만큼 변해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는데, 우리 성도님들 알고 보면요, 참 사도 바울도 그랬죠. 지금 얘기한 오네시모도 그렇죠. 알고 보면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일꾼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이 귀한 교회의 한 멤버로 우리를 일정한 부분을 맡겨주셔서 일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 이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냐 이 말이에요. 그런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그러겠느냐 말이죠. 그 용서라고 하면 하나님 늘 여러분 예수님이 70번씩 7번이라도 그 7번씩 70번인가요? 그걸 늘 연상하세요. 그만큼 오늘 우리는 믿음이 적은 거죠. 용서하지 못하는 것이. 이만큼 이 오네시모가 자기에게 있다는 것은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이것이 힘이 되었는지, 이게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는 사실이죠. 자, 10절부터 17절까지는 이 두 사람 이외에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정말 바울은 얼마나 행복했을까? 정말 바울은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제자는 아니지만 손을 꼽을 수 있을 만큼의 제자지만 그들이 누구예요? 다 바울을 돕는 자요. 바울에게 정말 사랑을 받고 바울이 인정을 할 만큼 그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참 사람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래요. 이렇게 목회하면서도 가장 큰 힘이 뭐냐? 정말 믿음이 잘 자라서 함께 목회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따라서 알고 함께 협력하며 하는 그러한 동역자들을 보면 눈물겹도록 반갑고 감사하고 힘이 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어떤 때는 사람을 통해서 실망시켜 주지만 어떤 또 사람을 통해서 항상 하나님 위로해 주셔요. 참 감사한 것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좀 실망하고 속이 상하고 한데 항상 하나님은 그런 것만 겪게 안 해요.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힘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이제 마가 얘기하고 마쳐야 되는데, 마가 이 마가 이 못된 녀석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을 그렇게 속세이고 그러고 떠나갔잖아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래서 심지어는 바나바하고 여기 나오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를 얘기하잖아요. 둘이 다퉜잖아요. 그러면서 함께 2차 전도여행 가자고 했을 때 안 돼! 마가는 안 돼. 그 신라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갔잖아요. 그만큼 못된 존재였는데 여기 보니까 이제 가까워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용서했고 그가 또 잘못을 깨달았고, 요게 항상 같이 옵니다 이게. 그래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용서하고 이렇게 해도 소용없어요. 그러면 또 문제 일으키고 또 문제, 소용없습니다. 자기 죄를 깨닫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정말 요 인물들이 앞으로 여기 인물들이 여러 나옵니다만은 오늘 10절만 더 봅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이 아리스타고도 또 유명한 인물인데, 근데 다른 건 다 몰라도 나와 함께 갇힌 자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아리스타고가 왜 같이 감옥에 갇혔을까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자기를 들어가게끔 살짝 좀 범죄를 더 해서 들어갔는지, 아무튼 뭡니까?
바울을 그 안에서 수종들기 위해서 들어갔다 이 말이죠. 감옥 안에. 이 아르소고라는 인물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대단하냐 말이죠. 제가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한번 제가 바울을 알지만 그럴 수 있겠느냐 말이죠. 대단한 이런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아마 이런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났을 거예요. 눈물이 났을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동역자들이 있다는 게.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던 것이 이런 눈물겨운 동역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이어서 마가가 나오잖아요. 바나바의 생질. 분명히 그 당시에 마가 이름이 많으니까 바나바의 생질까지 분명히 넣어서 그 마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한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자, 마가도 이제 너희들한테 갈 텐데 그를 너희들이 과거는 이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용서했고 나와 이렇게 깊은 또 사제간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는 또 사랑받는 바울의 제자가 된 거죠. 자, 마가는 누구라고요?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예요. 마가가 굉장히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인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아까 오네시모도 얘기했지만 바울이 얼마나 큰 장가를 보란 말이죠. 그렇게 분노해서 자기하고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 생질 마가와 함께 가자고 했는데도 거절할 만큼 얼마나 분노했었던지 몰라요. 분노하게끔 했겠지요. 그런 그를 이 감싸고 있는 거 보세요. 얼마나 좋은 관계로 복원이 됐는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언제나 혹 우리 형제들이 과거에 어떠한 일하고 살았다 할지라도 과거는 묻지 마세요. 무슨 대중가요 가사가 과거는 묻지 말라니까. 그런 과거가 있기 때문에 나와 만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가 된 거란 말이죠. 과거의 그 단면만 보면 못된 녀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물을 일이 아닙니다. 다 덮고 사랑은 뭐예요? 허다한 허물을 덮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하는 형제들, 오늘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함께 우리 형제들로 구성되어서 이렇게 교회 신앙생활을 하고 살지만 따지고 들어가고 또 다 까보면 얼마나 못된 짓을 하고 많이들 살아왔는지, 제가 과거에 못된 짓 하고 살아온 것들 다 까면 여러분이 아마 쳐다보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이상한 소리 하네. 뭘 얘기하라고 그러냐? 누구나가 다 그렇다니까요. 알고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게 더 크고 이게 뭐 좀 못하고 그러지, 알고 보면 다 거기서 거기요. 얼마나 못된 짓 하고 사는 게 인간인지 모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바울 곁에 이러한 동역자들이 있었기에 그가 힘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 지설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이런 관계를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지 아니할 것은, 사도 바울도 그래도 겸손한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왜 그러한 예수 믿기 이전에 못된 삶을 살도록, 이 얘기하면 또 이상한 쪽으로 하나님이 허용하셨다고 해야죠. 마귀가 준 마음이니까 그렇게 하는 못된 삶을 살았잖아요. 왜 그렇게 살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런 자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사도로 살아가는 이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 밑에는 뭐예요? 푹푹 썩도록. 제가 그전에도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어떤 나무가 좋은 과일을 많이 주렁주렁 맺기 위해서는 뭡니까? 밑에 이 나뭇잎 같은 거, 풀 같은 것들이 푹푹 썩은 거름이 밑에 들어가서 양분을 이렇게 올려주어야 그 나무가 건강하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이죠. 이게 푹푹 썩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에 생각나네. 이 연료 같은 거 없을 때는 그냥 산에 나무들 이렇게 밑에 있는 이런 것들을 긁어다가 떼니까 빨갛잖아요, 그냥. 그러니까 나무들이 잘 안 크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대로 놔두면 그것들이 때가 되면 푹푹 비가 오고 해가지고 썩는단 말이에요. 차곡차곡. 여러분 그런 거 안 가보셨어요? 산에 가보면 이렇게 나뭇잎이 이렇게 쭉 쌓였을 때 보면 위에는 다 말라 있지만 속에는 축축하니 그 밑에는 제일 밑으로 들어가 보면 다 썩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양분이 그 나무들을 점점 자라게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가
생각해 보면 내가 못된 짓 하고 왔던 만큼 지금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나 같은 것을 어떻게 하나님 용서하시고 나를 사용하시는가 생각하면 감격스럽다니까요. 그것이 뭐예요? 야, 이게 또 로마서로 또 가야 되네. 은혜를 더하게 하라고 뭐예요? 죄를 더 많이 짓게 하나님 하셨다 이 말. 요 대목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잘못 오해하면 뭐? 그러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더 짓느냐? 그것도 바울이 또 반문하지요. 그럴 수 없느니라 또 설명하잖아요. 참 인간은 못돼 가지고 그런 얘기 하면은 야, 그럼 죄 짓는 것이 더 좋은 것이구나. 왜? 그 은혜를 더 깨닫게 되는 방편이기 때문에 내가 죄 지어도 좋다는 것이구나. 누가 죄 지어도 좋다고 그랬어요? 죄를 짓고 싶어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만들면 범죄하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이 나도록 이야,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하시다니. 이거예요, 이거.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게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진실되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과거를 보면 그만큼 못되게 살아왔고 대부분이 그래요. 그걸 하나님이 용서하신 사실에 감격해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 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을 하나님이 어떻게 했는가? 디모데전서 1장에 그 쭉 얘기 나오잖아요. 정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든 그리스도 안에 형제된 우리들은 그만큼 과거에 어쨌든 지금 현재 오늘 우리를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면서 기쁨으로 서로 교제하고 서로 연약한 부분을 서로 돕고 협력하며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우리의 큰 위로가 되냐 이 말이죠.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는 경쟁사회 속에서 얼마나 지치고 힘든 몸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교회 오면 위로가 돼야죠. 교회 오면 힘이 돼야 되고. 그래서 형제들이 만나 이야기할 때도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요. 어려운 일 있으면 그런 얘기 함께 나누고 함께 공감하고 함께 지고 함께 협력할 일 있으면 하고 이렇게 살아가야 여기에서 또 주일이잖아요. 일주일에 한 번 와가지고 이렇게 위로를 받고 새로운 힘을 얻고 내일부터는 뭡니까? 싸움터 전쟁터로 나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만큼 충전되지 못하면 한 주간은 축 처져 사는 거예요. 점재하고 빗나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지치고 힘든 이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했을 때 교회 안에서 이게 서로 알력이 있고 서로 미워하고 그래서 누구 싫어서 교회 못 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 어째요? 나 때문에 마음 편찮아 교회 못 가겠다 하면 내가 얼마나 큰 범죄하는 것이냐 말이죠. 항상 여러분 정신 차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기도가 뭐예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여기서 뭐라고 기도할까요? 누가 물어본다면, 근데 안 물어보니까 대답 안 할래. 물어본다면 하나님, 내 말 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는 만큼 내가 사심 없이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주세요. 겸손하게 전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오르는 거예요. 다른 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어디에 가든지 여러분 잘 기도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도 꼭 기장 나갈 때도 꼭 그런 기도하고 가세요. 우리의 기도는 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도 힘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가 이기고 사는 것이지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교만한 것이고 그런 사람들은 넘어집니다. 틀림없이 넘어지게 돼 있어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가 이런 아름다운 교회, 서로 동역자들이 있어서 위로가 되고 서로가 힘을 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여러분 되셔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념책에 하나하나 생명록에 우리가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 또 기념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기념책에 여러분의 행위가 하나하나 또 우리가 실려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감하면서 동역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그들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있어서 그들은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고 그들을 잘 영접하라고 또한 그들의 말을 들으라고 사도 바울은 그들을 저 교회를 위해서 저 교회가 위로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는 자상하고 사랑 많은 사도임 우리가 살펴봅니다. 오늘 우리들도 교회를 이뤄나갈 때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안에 동역자인데 우리 모두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가 위로하고 힘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얼마나 아프게 만들고 상처나게 만듭니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나와서 새로운 힘을 얻게 하시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몸소 경험할 수 있게 하셔서 우리의 교제가 정말 천국이 될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제일교회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